2014년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이유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알고 그 형제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자란 가정 환경과 교육 배경만을 생각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넷째, 영적인 체험이 없는 자들은 영적인 체험을 싸잡아 마귀에 의한 것으로 돌립니다. 예수님도 그런 자들에 의해 귀신을 힘입는다는 소리를 들었고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다섯째,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도 성경의 신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성경 기록 밖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 은사나 체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성경의 역사만 인정하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 성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에 의한 영안이나 방언, 음성 듣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시대가 교회 역사에서 정통이며 사람에 의해 인도된 교회 역사는 주류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받지 못한 시기에 사람들이 형성한 전통과 교리, 사람들 중심의 역사와 가르침이 주류가 되고 정통이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생활 습관이 그랬고 보아왔던 것이 전부였기에 이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 인도, 직접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의 주장과 행동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출산이란 방법을 통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말씀 전하는 것을 당대에는 시기하고 배척했습니다. 기존 질서를 예업하고 기존 신앙을 파괴하며 신성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인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유전에 의한 가르침을 전부로 삼고 사는 이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며 하나님의 보호자로 자처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자로 두셨던가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판단자로 두어 판단을 대신하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상을 내맡겨 통치하셨던가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진정 믿지 못하는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영적인 은사나 체험을 싸잡아 마귀의 일로 모는 자는 영적인 소경인데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며 사람들을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대중적인 관심과 인기를 반영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자신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기쁘신 뜻에 의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자를 통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나 교회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하나님까지 멸시하시지 않으시며 교회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며 능력을 부여하셔서 미워하고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중의 인기를 얻어 일꾼이 되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능력, 행하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사무엘상 2장 3절 4절. 2014년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땡자매님의 별명을 밤 11시 넘어 지어 주셨습니다. 별명은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앞서 좋은 별명을 받았으나 떠나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이들의 별명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별명을 옮겨 초원교회로 이사온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전에 안산에서 온 남자 성도에게 축복이란 별명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자매님에게 그 별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는 축복을 상실하였고 자매님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으나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집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도 복이고 기쁨도 복입니다. 우열이 없고 이것만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쉴만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다다르기까지 장막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다가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거하는 은총을 입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능히 갈 수 있고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긍휼로 구원해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살아온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는 길은 내 자존심과 고집,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 따라 사는 길이 의의 길이며 내 계획과 방법, 노력으로 사는 길은 죄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